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죠. 그런데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하여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완성이 교회가 되고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가 8장에서 12장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오늘의 9장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8장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9장 다메섹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3장 이후부터 28장까지는 바울에 의해서 다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반부에서는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죠. 베드로에 대한 사역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 초반입니다. 그러나 13장 이후로는 다메섹 사건,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는 13장 이후부터는 베드로는 안 나오고 바울이 주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그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몇 편의 편지를 썼을까요? 서신서 중에서 13편 거의 한 반 이상 반 정도를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했는지 바울의 다른 이름은 또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 때의 다메섹 사건 주님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이 어떠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것이 다메섹 회심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메섹의 전환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가 보던 세상에서 이제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변화가 돼서 그 삶의 전환점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자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서울대 법대 중에서도 그 법대에 박사학위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에 박사학위 하는 정도면 손에 꼽을 정도죠. 아무나 받지 않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율법에서는 또한 지키려고 했던 흠이 없던 자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을 때 바울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거기 있었죠. 근데 바울이 뭐를 맡았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옷을 맡았던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몰랐었는데 랍비 분이 이거를 풀어내셨는데 어떻게 풀어내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형이 집행되는 곳이 성전에서 보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저 사람 죽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전에서 깃발을 들거나 표시를 한대요. 그러면 처형하는 그곳에서 집행관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벽에서 누군가 신호를 보내면 그걸 보고 집행을 하는 사람이 집행관이 있는데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집행관이 누구였냐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래서 옷을 맡았던 자가 옷을 던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빛 가운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 죽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돌을 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처음에 바울에 대한 생각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흩어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이제는 돌에 맞아 죽고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디아스포라. 그런데 흩어진 사람 중에서 일부가 어디로 흩어졌냐면 다마스코스, 시리아의 다메섹 그쪽에도 흩어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맡았던 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가 또 하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떡하냐? 그 당시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단이죠, 이단.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유대교를 지키기 내가 만약에 유대교라는 그 교를 믿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다른 종교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 다른 어떤 신모라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거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죠. 동일한 거예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의 도를 따르는 그들은 누구였냐면 이단이야.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인 거야. 이단.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킨다는 그곳에 예수를 따르는 그 이단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로 알고 있던 자가 사울이었어요. 가말리의 문화생이요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다 알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했는데 어떻게까지 행하느냐? 사도행전 오늘 9장에 보니까 뭐라 혈기가 등등했다는 거야. 혈기가 등등했다는 거야. 그건 뭐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단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다윗에 가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오면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충성.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에 이르렀어요.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의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딱 비추었을 때에 그 빛의 영광은 어떤 거였냐면 그가 미리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빛을 본 것이에요. 스데반은 자기가 죽으면서 이미 주님이 일어서서 있는 천상의 세계를 본 거예요. 동일하게 그는 빛 가운데 만나서 그 빛에 의해서 눈이 결국에는 멀게 됩니다. 그리고 빛만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것뿐만이 그를 감싼 것뿐만이 아니라 음성이 들려오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오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를 만나본 적은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은 해봤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 부활의 그리스도가 결국에 주님 교회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그에게 소리를 듣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데 음성은 들려오는데 빛은 비춰오는데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당신을 핍박한다고 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교회를 핍박한 것이
여기는 주님을 핍박한 것을 사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가던 중이었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에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진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울인데,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결국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심을 그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어져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학문에 뛰어난 자. 혈통으로 보면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아주 외우는 정도, 이걸 다 아는 정도, 통달하는 정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학식으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고,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 세상의 학문 또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에 가서 공부할 정도의, 박사 공부할 정도의 그 정도. 그러면서도 그 시대의 헬라 문화를, 헬라의 언어를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박사 중에서 뛰어난 박사, 웬만큼 모든 학문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혈기가 당당할 정도로 그 옳은 대로 행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에게 반응하니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눈을 뜨고 보던 자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에 비늘이 덮였어요. 그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메섹 근처에서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다메섹에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자였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눈이 멀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그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알던 자가, 눈을 떠서 보던 자가 이제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 빛 가운데 보면 먼저 아는 것은,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처음에 깨닫게 하는 것은 너는 누구다? 너는 소경이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죄인 중에도 대빵이다, 개수다. 그거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집가라는 곳에 가서 그 집에 있을 때에 그는 3일 동안, 여기 성경에 보면 참 사흘, 3일 이런 말이 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이제 좀 아시죠? 아멘?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는데 이틀 동안 멀은 거 아니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왜 굳이 또 3일을 얘기하셨을까? 얘기 안 했는데 아시죠? 그죠? 눈이 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일 동안 뭐 했다?
금식기도 했대. 3일 동안 금식기도. 눈이 안 보이고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나 눈 떠주지 않으시면 나 이제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3일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 누가 나타났냐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가 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 보이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뭐하다가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그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그때 동일하게 아나니아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선지자인데 주님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집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의 이름?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할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걸 잡으러 다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아나니아는 한 번을 말을 했지 뭐라고. 아니 내가 볼 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가두고 그런 사람인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 선택하는 거, 여러분 선택하는 거, 여러분 교회 올 수 있는 거,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와서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던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모여있던 죄의 종로를 타던 자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듯이 동일하게 사울을 부르시는데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 왜? 이 그릇은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또한 이 땅에 있는 왕들에게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소망이 조금 있어요? 없어요? 좀 보이죠? 뭐 소망? 내가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던 자였는데 그런데 나 같은 분도 하나님이 택하셔 부르시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래서 내 이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는데 그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내 이름을 여기도 동일하게 내 이름을 전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자로 사울을 불러고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가서 17절에 보니까 뭐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다니. 자, 사울이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다시 보게 해주겠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전환되는 거, 바뀌는 거, 회심하는 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다시 보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봤던 그 영안이 있다면, 세상을 보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과 전혀 다른 다시 보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건이고 이것이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안수하고 성령 충만하여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져 보여지니까 다시 보게 되니까 새롭게 보게 되니까 이제 예수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단이었는데 이제 예수가 어떻게 보였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눈에 비늘이 벗겨져 또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회복되어서 그가 전한 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의 개수였던 그것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전에는 누구였는데 예수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단이었는데 주되어야 되는 그 이단이었는데 이제는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가 사기꾼이 아니고 이단의 교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영안이 열리니까 새롭게 보게 되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은 회당에서 20절 회당에서 이렇게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자가 그 유대교에 충성하던 자가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소리 들으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저거 뭐야 저거 이단 잡으러 다니다가 저거 오히려 이단에게 포기당했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힘있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여기 온 곳은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함이라. 아니 예수를 이단을 잡는다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더 힘있게 유대인들 향해서 그가 선포할 때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앞에 쓰는 게 뭐예요? 죽고 부활하신 분 앞에 쓰는 게 뭐예요? 주. 그러니까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은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사망 권세의 사단을 이기신 그분이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죽이는 자들이 나오느니라. 더 죽이려고 해요. 더 죽이려고.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세상은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핍박하고 고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택함 받은 그릇인데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 얼마나 고난이 마지막은 목배임 받아서 죽어야 되는, 순교해야 되는 그것까지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주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진 거를 이제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거로 끝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데? 아니요. 이제는 그래서 택한 그릇이라는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를 택해서 불러낸 이유가 있는데 그는 이방인과 또한 임금들과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축복의 통로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회심하는 이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결국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신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심했고요.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회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13장 이후로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장까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은 28장 이후로는 누가 써야 될까요? 할렐루야. 내가 만난 주님. 아멘. 내가 만난 구세주,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써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바울 사울의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무슨 신앙 고백했습니까?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고백하세요.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는
할렐루야, 왕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는 모든 거 생명이십니다. 전부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이 고백 받아내셨듯이 동일하게 나도 다메섹의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구세주고 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또한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사울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제는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더 힘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죠?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고백하셨어요? 할렐루야,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전부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고백했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살아갑니다. 사울하고 바울하고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 사울은 로마 시대 때 불렀던 이름이라면 바울은 이제 거듭나고 이제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죠. 사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식의 이름을 불렀던 자예요. 근데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고 헬라인에게 전해야 되니까 헬라인의 이름인 바울의 이름으로 바꿔서 13장 이름은 바울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17장 3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또 18장 5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18장 28절.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한 것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가 되신 예수를 믿어라. 아멘. 나의 주가 되신 부활하신 그분을 믿어야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이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할까? 초대교인들도 5장 42절에 보니까 모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주가 되신 부활하신 그분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만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부터 로마까지 그가 생명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다메섹 회심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셔서 13편의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그런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해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택에 부르심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던 자, 학문과 학식이 뛰어났던 그런 자, 그러나 주님의 문제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대요. 여러분 소망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자가 여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보다는 좀 낫지요, 여러분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 가지셔도 됩니다. 나도 주님이 들어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도 사용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는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진 않았잖아.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은 이방인의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까지 전하여 진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여 생명을 전하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 전에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용하시셔서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적극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내가 아는 학식이나 내가 아는 달란트나 내게 있는 어떤 거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잘하시는 거 있습니까? 잘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가신다. 결론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3일을 통과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그 3일 동안에 먼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힘으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의 소경입니다.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두 번째 볼 것입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 이 은혜의 복음을 이내 은혜의 복음과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세상을 보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여러분 세상을 보지 않아요. 영안이 열려져서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영안이 열리면 세상이 다시 보이게 되고 그동안 보았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가 일어나서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곳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이거 아멘 2명 했어. 지금 이 현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이 열리면 믿음의 눈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본다는 거야. 세상에 있는 거 자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안이 흐려집니다. 그에게 이 영안이 열려져서 비늘이 벗겨져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바울은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면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신 사명은 주님 사명이 얼마나 귀하지. 자기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면, 사명을 받고 나면, 이제 이 생명을 받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그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못 뺀다 죽을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만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 바울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사명을 귀히 여기며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영원한 삶, 하늘의 소망, 실제 하늘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살 것에 대한 믿음이 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은 마지막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받는 무엇을 위해서? 멸류관을 위함이다. 멸류관.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멸류관 여러분 주실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아야죠. 멸류관 받으셔야죠. 아멘? 이 땅에서 그 모양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얻어도 하나도 못 가져가.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아멘.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이 내게 주실 그것을 믿기에 그가 고백했던 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아멘. 믿음을 지켰다. 그럼 바울과 같은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사울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좀 기도합시다.